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저희가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작성해서 넣어주신다면 더욱더 많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예배에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빵! 네, 여기까지 왜 그랬냐면 항상 여기까지 듣고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항상 말씀이 똑같다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깨워드리려고, 말씀은 다르다, 도입만 똑같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재밌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강야교회입니다. 함께 말씀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강야교회. 강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말씀에 빗대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흘러가는 강야교회처럼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야교회를 보기 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누군가가 너 교회 다녀? 그 교회는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좀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해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난날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이제 또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사용됐었는데 그때 카알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카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라고 의미하는 카알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했었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에클레시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클레시아로서 밖으로 돌리워져 모인 사람 또는 모임을 가리킵니다. 즉 구약시대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을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고요. 신약시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 또는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이곳에 모이게끔 한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 꿈꾸는 교회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삶으로 순종하는 교회, 혹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꿈꾸는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의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부름받는 우리의 모습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꿈, 나를 향한 꿈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것으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처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야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 더 볼 거면 그 강야교회에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함께 먼저 말씀을 볼 것이고요. 그런데 그 강야교회를 구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스데반은 교회의 시작을 예수님의 승천 이후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때부터 존재했더라.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두 가지가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중복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7장 38절 읽었죠? 네, 죄송해요. 네, 8절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중복 기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그리고 더하는 거나 빼는 것 없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즉 광야교회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고 광야교회 두 번째는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에 빠져서 전멸할 위기가 발생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중보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중보자,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교회는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였다,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광야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모세처럼 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아니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중심으로 나아갈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신명기의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는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교회는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6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두 다 자기 제자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찬양가지께서 힘이 든가 봐요. 힘이 없네요. 밥을 먹고 설교를 할 걸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면, 두 번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은 두 가지인데 읽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배은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을게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라. 여기에서 똑같아요. 강야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고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의 중심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는요, 성령님의 함께 하심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강야 교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생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7장 우리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모세의 길을 향하여 원망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도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보다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준 모세를 향하여 불순종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더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냐면 그들은 돌아가길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여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애굽 생활은 어떻습니까? 처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는 그 노예 생활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라고 하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 심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죽지 않았다는 것, 모든 남자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강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맛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강야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국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증거판 2개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우리 눈에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모세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우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고백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손에 만지면서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기뻐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신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심판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과 같으리라. 아멘. 스데반은요, 이 사도행전 7장 43절 말씀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말씀에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은 죄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록은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암몬족의 종교인 신이었고요. 그리고 레판의 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수르의 토성으로 섬겼던 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 시대에서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다른 신이었지만 신을 믿는 범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상 숭배한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믿고 있던, 그들이 의지했던 그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갈 때, 잡혀갈 때 도움을 주거나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지금 상해드린 공회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재판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스데반이 지금 오늘 말씀처럼 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됐냐라는 것은 이야기하려면 지금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내들인 공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규례와 그 율법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종교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고, 지금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의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 말씀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였던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내가 예전에는 더 좋았는데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서 내가 포기한 게 너무 많아, 혹시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더욱더 재미있는 것을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예수 믿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놀지도 못하고 행위하지도 못했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애국을 향하여 돌아가자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이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변함이 없다면 우리가 한 주간 구별된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말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돈이라는 우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고, 명예라는 우상, 가정이라는 우상, 사랑이라는 우상, 다양한 우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우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내 삶에서 내가 기준되었고 내가 우선시 되었고 내 중심이 되었던 그 우상들을 내려놓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이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되어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자녀,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